그래서 이 말을 대강 기록을 했다는 것은요, 이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 말씀으로 들려줘야지 대강 기록된 게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 하나에 여기에 깨끗한 주스가 있는데 이 컵이야 지금. 그런데 이 주스가 그 안에 탁 들어가면 무슨 잔이 돼버려요? 주스 잔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내용물이 들어가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대강 기록된 문자적인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 안에 담가져서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 10장 3장 3절이 이 말씀이고 3장 4절은 이 말씀이라는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딱 전달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는 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중요한 얘기니까 두 번 진실을 쓴 거예요. 진실이다. 예, 이건 진실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뭐다? 양에 관한 문이면요, 이 양은 이미 3절에서 뭘 들려줘야지 이 양이 아는데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양은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내줘야 할 이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성경이 대강 기록된 게 그 안에 다시 담아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8절에 그 얘기하고요. 8절에서 그게 안 된 사람은 이거다 하고 딱 그냥 지적해 버렸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야, 이 얘기예요. 예, 뭡니까요? 절도요? 강도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요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 참 찔려야 돼요, 목사님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다른 걸 두고 얘기한 거고 3절서부터 얘기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네 강도야, 이거예요. 해당되면 이제 문직이에요. 해당 안 되면 너는 절도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 복음을 못 받고 네가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교리 전하고 신학 전하면 그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 먼저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다 먼저 온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먼저 온 거고 결국 예수 다음에 십자가 가서 부활해가 3일 만에 너한테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참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저주를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금 가서 만나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베드로처럼 그런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냥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알고 있다가 안문지기 피자들에게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틀림없는 말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십자가 가기 전에 누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72절에 보니까 그렇다, 내 예수하고 있었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맹세하고 저주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예,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지금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그냥 막 기도하다 그냥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신학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요, 그 다음 한 번 더 베드로처럼 누구를 또 만난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도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막 귀신 쫓고 능력 해가지고 사람 모이고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 먼저 온 자라니까요. 예. 십자가 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오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분명히 베드로는 다시 찾아와요.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자, 이때는 이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요한복음 10장에 그게 절도 강도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모든 사람에게 뭘 가르쳤다, 그건 절도와 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 지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알린 게 사도행전 2장 21절이잖아요. 이제는 예수가 아닌 줄 알아요. 누구를 불러야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이걸 안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이게 알게 돼요? 부활한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가면 분명히 알려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는 뭐가 있다? 이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저로부터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신하는데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는요. 예. 기도로 온 것도 아니고 금식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물질 많이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뭐 충성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성경에 대강 기록된 이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온 증거가 말씀이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증거가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곧 누군데요?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우리가 서론적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결국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까 하는 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예. 아니 그 말이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이 똑같이 믿는다면 이왕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말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가서 물으면요,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똑같다면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한테 이단이다, 구원 못 받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쪽으로 말씀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 하나 놓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갖다 덮으시어요. 내가 그 얘기했다고 갖다 덮으시어요. 제 설교가 여러분 거의 8,000편 가까이가 지금 인터넷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 했는가요? 그러니까 이왕 같다면,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아니 성경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 아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예?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걸 똑같이 봐가지고 그냥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고 이렇게 왜 가르치냐 말이에요. 같다면 이왕이면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가요 3장 16절에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6절에다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겨요.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무식한 자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자, 두 종류.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요, 예,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무슨 성경이에요? 그건 다른 성경이에요. 예,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토시 하나 잘못 전하면요 저주받아요. 예, 예수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예, 자기가 교리를 배워가지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배워가지고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희 씨한테, 이만희 씨는 다른 성경 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스스로 멸망해요, 여러분요. 그 예수의 말씀이 성경에 진짜 한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진짜 내가 복음을 몰라도 성경 토시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가서 한 번 더 경고하잖아요. 이게 같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 뜻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이제 더한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3장 3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게 대강 기록됐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못 온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는요. 예. 그런데 4절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읽는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을 지금 음성을 들려줘서 같이 읽고 있잖아요. 이것을 읽으면 음성으로 들어온 이 성경을 그때 너희들이 보게 될 때는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태초와 창세기 태초는 다른 비밀을 우리에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진짜 이 말씀이 언젠가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는 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제 최초로 사도 바울이 첫 사역이 시작된 게 사도행전 13장 내용이라니까요. 예.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한테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받지를 안 해요, 이거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한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일 만에 할례 받는 누가 받을 차례인데요? 이방인이 받을 차례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바울이. 그러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믿으려면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들려줘서 읽게 만들어야 돼요. 대강 기록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음성으로 들려줘서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지금 여러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 복음 전하면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돼요. 왜?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 것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마지막까지 이 복음은 듣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이방인이 다시 받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8장 16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은 보세요. 결국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인봉을 해버려요. 그냥요. 너의 증거한 말씀을 싸매버려라. 예. 싸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한 기회 관계 그냥 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시대를 향하여 이 율법 모든 것을 다 싸매가지고 그냥 뭐 해놔라? 봉함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봉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나온 거니까 생소하기는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딱 있었는데 이것도 다 안팎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인봉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이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줄 수 있는 누가 나오기까지? 제사장이 나오기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9장 25절에 보면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감추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아무도 안 하다가 복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면요, 이제 받으셔야 돼요. 왜?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으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졌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 지날 것인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 해자가 이를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되었는데 보니까, 예. 자, 해자가 중간인데 해자가 이를 거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되었는데 26절에 보니까 60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버려요.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아까 로마서 16장이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끊어진 것이 이 복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이렇게 감춰졌었다. 그리고 감춰졌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뭐하게 돼 있다? 나타난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걸 만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다음 주 부활절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는 결정을 다 내렸잖아요. 큰 교회들도 전부 다가. 그게 무슨 부활의 예배겠어요. 예. 다시 코로나가 다 해결돼서 교회가 다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서 정말 감추었던 이 나타난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을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돌아가면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면 이게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새로워져야 돼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게 도대체 성경이 누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요?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30년 믿어봤잖아요. 어떤 교회 40년 됐는데 코로나 하나 못 이기고 지금 그냥 교회 문 닫혀 있잖아요. 그러고 무슨 다시 돌아갈 때 또 예수라고 이렇게 돌아가냐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지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게 뭔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성경 한 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 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대 손 노아를 통해가지고 의를 보여주고 거기서 다시 10대 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를 떠나는 복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천년을요 다윗을 딱 택해가지고요 이 사울왕을 패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을 완성한 다윗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이게 보여주는 게 왕정시대예요.
그리고 430년 암흑기가 들어오면서요, 다시 이 복음이 암흑기가 되면서 천년이 또 갑니다.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교회가 해파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430년과 거기에 570년이 포로 생활에 같이 이게 합쳐지만 또 몇천 년 가요. 그러면 구약 4천년 다 지나가서 말라기가 끝이 나고요. BC 4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5절에 62일 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약 4천년이 지나가서 예수님이 왔는데 보니까 깨달아 알아라 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요게 예수님이 이 온 한 일이 7년이에요 여러분요. 이 49년 역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요 안에 우리 주님이 왔는데 보니까 62일에와 7일에가 더해지고 69일에가 되더니 복음이 전해졌어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이 부활해가지고 그냥 이제 다 끝내는 줄 알았는데 26절에 보니까 61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끊어져서 없어져요. 그리고 장차 환난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다 회파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요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다니엘서가 12장 11절부터 얘기하는 이 미운 물건 다 이제 제거하는 시간이 왔어요. 10절에 올라가 봐요. 10절에 올라가 보면 결국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뭘 깨닫는 겁니까요? 여러분이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전하는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전해요 여러분. 배워서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계시로만 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할 때 들을 기회가 되면 진짜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교회가 생명으로 다시 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져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요 코로나 전후보다 더 좋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하고 다 회복되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예배도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세계를 다시 정치를 새롭게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무슨 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산업의 일꾼들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제 인류는 마지막 희망은 이거 하나고 또 인류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도 좋지만 이제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기 악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짓고 막 나쁘게 살아서 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악을 딱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누구의 악인데요? 가인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가인같이 하지 마. 가인은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요 아벨보다요 정말 훌륭한 형이에요. 가인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악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딱 이 내용을 나와요. 창세기 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나와 동침하면 이제 선악과 따먹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예, 첫째 아들이죠. 선악과 전에도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선악과 따먹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에요. 구분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동침해서 선악과 따먹은 첫째 아들을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악한 자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악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우리가 보는 가인은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장남이에요. 예. 뭘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나와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두 자녀가 낳아진 가운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가인은 뭐다? 요 내용물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 보는 잣대에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였잖아요. 가인은요, 농사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땅에다 짓는 거잖아요. 네. 땅 소유를 누가 갖고 있는데요? 이거 악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종신시간 동안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옛뱀 마귀,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준 거라니까, 이 흙은요. 그러니 마귀에게 준 이 흙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생존권은 마귀가 쥐고 있는 그 땅에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소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면, 이게 하나님이 가인을 악으로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악이에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아벨은 양이었잖아요. 양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29절을 보니까 양은 누군데요? 결국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악한 자는 절단코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우리가 지금 뭘로 보고 그 악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구원 못 받아요.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그 내용은 딱 두 종류예요. 아벨은 양, 가인은 농사. 농사는 땅에다 짓는구나. 이 땅은 누가 지고 있다? 마귀가 지고 있고 저 양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예. 그럼 이게 행위의 문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가봐요. 자, 하나님의 악은 행위로 결정났습니까요? 내용물입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잣대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의로운 자라 칭했다? 아벨이었다. 그런데 하시는 증거를 얻은 그 이유가 뭐다? 행위였다? 예물에 대한 내용물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돌아가 보면 나오잖아. 예물에 대한 내용물 때문에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가, 가인은 흙의 소산이에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가 왜 여러분 12장 10절에다가 진짜 마지막 이때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 이 잣대에서 가인과 아벨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세계는, 온 인류는 다 가인에서 출발해서 아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첫째 가인이 나오고 둘째 아벨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든가 이 성경책 전체가 보면 무조건 장남은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인다니까요. 예. 장남은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돼야 돼요? 가인이 아벨이 된 거예요, 그게요. 가인과 아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가인은 결국 죽어서 가인이 진짜 아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서론이 이해가 안 되지면 이걸 더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이제 제일 먼저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이거를 이제 택했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의 모든 세계는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이 오기까지 창세기 17장 한 절 더 봐요. 창세기 17장 21절에 가면 창세기 17장 12절이라는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오는 것은 21절에 가서 언급을 이렇게 해줬어요. 내 언약은 내가 명령 기한이 딱 차게 되면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를 통하여 세울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세운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20절부터 이 얘기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 21절 가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22절 여기서 알려주는 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예. 명령 기한이 차면 누구를 통하여? 사라가 난 이삭을 통하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다 돼요. 성경은 다른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럼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거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이삭. 둘째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게 아벨이고 그게 이삭이에요. 예. 그걸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신호 족보적으로 이스마엘 이놈 보니까 못된 놈 이거 뭐 나쁜 짓이 한두 개 있구만.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이런 이스마엘처럼 하면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 억지로 찾아보고 알아요. 이삭은 그냥 막 덩치도 그냥 건장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번제로 드린다고 했더니 그래도 순종했대. 그래 우리도 뭐 하면 된다?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가인 만들고 이삭 만들고 예, 이스마엘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전부 다 그냥 둘째 사망 그 가는 자리로 다 보낸 그런 게 오늘날 이 인류가 이 복음을 감추었던 시대에서 했던 종교 생활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이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을 진짜 해외에서도 유튜브로 듣고 아프리카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도 잘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세계를 알면 이 고난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끝날 시점 되면요 우리는 진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요 더 큰 일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 생명을 가져 있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미칠 그런 시간이 왔고 명령 기한이 차면 이삭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날짜가 왔어요. 그래서 시편이 118편에도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118편 이제 22절서부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록을 해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뭐가 돼야 된다. 결국 예수님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죽고 아벨이 다시 복음이 되고 이스마엘은 없어지고 이삭은 복음이 되고 사울왕은 폐위되고 다윗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여러분요 복음이 아니라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사울처럼 뭐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야 될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아벨인 그리스도, 이삭인 그리스도, 다윗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문자로 그냥 돼요? 반드시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버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인 예수고요. 다시 부활했을 때는 머릿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진짜 그 세계죠. 그래서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진짜 이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여러분은 성령 역사니까 그냥 팍팍 들어오니까 그냥 쉽지만 이게 진짜 귀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기한이고 기적이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안전병이 100명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기적 난 거예요. 이거는요, 귀한 바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이 날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질 이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네?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즐거움과 기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만끽해보지 못한. 제가 1983년도부터 이 복음을 좀 눈뜨고 85년도에 알게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주님의 어떤 함께한 시간들을 쭉 보니까요, 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진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간 이 시간과 보면 단 하루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도 구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인류의 진짜 마지막 시간 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진짜 기회를 하나님이 저 같은 진짜 부족한 사람한테 줬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내 인생 최고로 만들자.